올여름 극장가에는 한 영화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명량인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을 연기했던 배우는 자타공인, 연기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한 인터뷰에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 그 인물의 엄청난 무게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고 이미 앞서 뛰어난 배우들이 이순신을 연기했기 때문에 새롭게 이순신을 그려내는 것이 큰 부담이 되어서 도망가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신앙의 인물도 이순신처럼 너무나도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들어도 뻔히 다 아는 얘기가 또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며 흥미를 잃어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저에게도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과 또 내용을 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은혜 받고 벅찬 가슴으로 그 책을 덮고 책장에 소장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감명 있게 읽은 소설도 2번 읽기가 쉽지 않고 또 큰 감동에 젖어 본 영화도 2번까지는 몰라도 3번 보라고 하면은 그 시간과 본전을 따지게 되지만 우리는 성경의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통독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요, 그 성경 읽기 대행진에 어느 은퇴 권사님이 무려 성경을 155번이나 통독을 하셨습니다. 아마 소설이었다면 그렇게 읽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영화나 소설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그러한 신앙 교본, 인생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뻔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신앙의 귀한 지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으로 성경의 10대 본문 중 하나이며 그 내용 전개와 반전이 기가 막힌 게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때로는 우리 어린 자녀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잔혹 동화와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느 책에서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역임하셨던 민영진 교수님이 이 본문에 얽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회상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민 목사님의 아버지 역시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지는 민 목사님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뜨거운 믿음을 열정적으로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민 목사님은 그때의 곤혹스러운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만큼 감동적이지 못했다. 저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순종심이 강한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아브라함처럼 나를 잡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 좋은 아버지를 가능한 멀리했던 것이 나의 어린 시절의 한 단면이다. 저는 외람되게도 저희 부모님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지 않다고 확신해서인지 한 번도 민 목사님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2딸 역시 부모가 자신에게 칼을 겨눌까 두려워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저 역시 그렇게 믿음 강한 부모로 보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거론할 때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성에 그 어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져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대에 오른 아브라함을 더 절박하게 몰아가실 목적으로 부성애를 강하게 자극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삼중으로 강조하며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아들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진 소망 없는 몸에서 주신다기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그래서 이름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입니다. 이삭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준 믿음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자랑스러운 기념비, 걸어다니는 기념비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요즘에 자녀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물처럼 목을 따서 죽이고 배를 갈라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각을 떠서 남김없이 다 태우라는 엽기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매우 단호합니다. 2절 말씀을 히브리 원전에서 보면 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오라. 이삭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근세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기를 아주 나쁜 본문이다. 하나님의 이런 무리한 명령이 있다면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도덕률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을 바치라 하지 마시고 대신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면 아들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명령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저항도 고민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금방 움직이지 않습니다. 뭉구적거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고 또 담담하게 길을 떠납니다. 비정해 보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존재감은 대단합니다. 크고 압도적입니다. 오를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22장의 아브라함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구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1장 29절에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죽어 장사됨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성경에서 무려 16장이나 되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연처럼 등장했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집중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 역사의 무대 중심에 서기 시작합니다.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75세가 되기까지 아들은 고사하고 자녀 하나 얻지 못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 반응이 12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곧바로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동선을 보면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깔끔합니다. 오늘날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나 이주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번거로운 것이지 결코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혈연과 지연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타지방, 낯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보장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또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는 용기를 보며 우리는 과연 믿음의 조상답다, 아브라함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장 22장의 아브라함과 연결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간에 성경을 찬찬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곧바로 22장으로 점프해서 수직 상승하듯 믿음의 최고봉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약속의 땅으로 내딛는 아브라함의 첫 걸음은 위대한 발걸음이었고 또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에 힘찬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답게 22장 본문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곳에서 머뭇거리며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으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기 전 아브라함은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고뇌에 찬 참담한 심정으로 뒤척이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긴 어두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명령을 생각하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아브라함으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 하는 이 폐륜적인 명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인신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신가요? 모든 것이 혼란하지만 아브라함은 명령의 내용보다 먼저 그 명령을 내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시험과 또 위기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상황과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을 허용하시고 또 그 문제를 주신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답 노트를 아십니까? 그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 시험이나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틀린 그 오답을 적은 그 문제의 답과 또 그 문제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노트를 만듭니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것은 같은 돌부리에 또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인데요. 이렇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제대로 공부하면 틀렸던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런 영적 오답 노트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 있는 신앙의 오답 노트를 꺼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들 이삭이 아닌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제물이나 아니면 대신 아브라함이 죽는 것은 어떨까요? 이삭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타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아닌 다른 대안 카드를 사용하는 것, 그 뼈아픈 실수와 그 결과가 아브라함의 영적 오답 노트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즉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은 사실 그 약속을 받은 75세로부터 장장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야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아브라함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자신의 집에서 길러진 에베네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86세 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당시 세상의 간습대로 아내를 대신해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하갈이라는 대항카드는 주도권에 관한 문제였고 하나님의 방법에 도전하는 인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세상의 간섭과 타협합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진두지휘하며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갈 사건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 99세에 다시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무려 13년 만에 등장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갈이라는 대항 카드를 사용해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때야말로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진짜 위기와 문제, 인생의 어두움은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침묵하심, 버려두심이며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14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은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호된 꾸지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오답 노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하갈 사건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다른 것으로 그 재물을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접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것에 다시 집중합니다. 22장 4절 말씀을 보면 결단하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제3일이 되어서야 눈을 들어 모리아 산을 바라봅니다. 3일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침묵 속에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무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치열하게 시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어떨까요? 다시 12장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600km 대장정 끝에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관문 하란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통과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기근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하자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영적 궤도 이탈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기근과 애굽행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시금석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사람을 두려워하며 아내를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며 얄팍한 인간의 꾀로 살 길을 도모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용기 있게 잘 내딛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어려움이 닥치자 궤도 이탈해서 삐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력이 거기까지 되지 못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땅에 기근이 들어 굶주려도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땅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먹이고 보호하시는지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부끄러웠던 애굽행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집중력을 높여 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과 동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다른 제물로 대체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정면 승부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이성과 신앙이 서로 밀고 당기며 갈등을 일으켰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결국 신앙이 우세했고 믿음에 있어 가장 잔인하고 치명적인 이성을 물리칠 수 있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공동체 훈련 중에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종이 카드 10장 정도를 나눠주고 자기가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적은 후 그 중에서 하나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카드를 버리라고 해서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보게 합니다. 이 활동은 삶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초보적인 활동인데요.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카드를 쉽게 버리다가 카드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수록 버리는데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최우선순위인 이삭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최우선되는 가치,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카드 이삭은 무엇일까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자녀와 관련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아들이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는데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움켜쥔 채 놓지를 않습니다. 계산을 하려면 장난감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놓지 않고 울어서 결국 아들은 장난감을 안은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장난감을 잠시 손에서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꼬마는 결코 손에서 장난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장난감을 움켜쥐는 꼬마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자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리아산은 마지막 카드, 자신의 최우선 가치를 내려놓는 곳입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인의 고독한 실천 현장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그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제단이 있었고 벼랑 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며 알고 있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삭을 향해 칼을 치켜듭니다.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박사의 저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뭇가지 끝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나뭇가지 끝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윙 하는 소리가 들려 내려다 보니 사탄이 전기톱으로 당신이 서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냅니다. 이때 진정한 믿음은 가지 끝에 서서 톱질하는 사탄이 마침내 나무와 함께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흔들림 없이 여전히 나뭇가지 위에 선 채로 공중에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는 나무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놀라운 믿음,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벼랑 끝에서 발을 내민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디딤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디딤돌을 딛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새 믿음의 지평으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다른 것으로 번제를 드리거나 모리아 산을 피해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역사적인 은총, 그 영광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실패자의 자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고대 근동의 그러한 신들과 다른 것이 없는 잔인한 신으로 오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을 보시고 12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경외는 공포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포는 천박한 종교 감정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존경하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서 긍정적인 떨림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벼랑 끝에서 또 다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신뢰와 순종의 힘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에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 명량의 주인공은 이순신이지만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탁월해서 22장의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아브라함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연약하고 또 미숙해서 때로는 흔들렸고 깨어지며 넘어지며 실패하기도 했지만 모리아산 최후 관문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신앙의 그 시범 조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제 막 하란을 출발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거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리아산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다양한 믿음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능한 믿음의 시범 조교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벼랑 끝에서 담대하게 발을 내딛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2, 제3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또 성실과 열정으로 훈련시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벼랑 끝에 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을 내딛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편리와 효율로 유혹하는 세상의 방법과 거짓 가르침을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